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성경 66권 가운데 유독 에베소서인가? 이제 그 이유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타임머신을 타십시다. 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에베소로 돌아가서 에베소인들이 가졌던 그 원독자의 관점으로 에베소서와 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독자가 아니라 현독자예요. 그래서 과연 2000년 전 그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냥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 한 장 받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해석은 항상 원독자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인들이 당면했던 그 지역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 또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러한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 특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부터 20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제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내용을 사도행전 19장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십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어떠한 영적인 사건, 그 지역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역사적인 특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9장 20장 말씀을 이미 읽으셨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영적인 특성에 대하여 좀 관심을 기울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기 바울의 제3차 여행 가운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심하게 대적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2회 동안 말씀을 강론하니 선포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든지 그 아시아에 있는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보세요. 자,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기에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지 않죠. 아니, 바울이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아시아가 오늘날로 하면 터키의 터키, 우리나라 땅보다 더 넓어요. 그렇게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표현법인데 무슨 표현법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도가 그 복음이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고 총체적인 복음이 선포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전체가 다 들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곧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도 이 위대한 총체적인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들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저기 찾아가 갖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위치, 그 지역 한 곳에서만이라도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온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기초예요. 저는 LA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LA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저 선언했어요. 이 LA 지역에서의 복음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거기서 단 한 교회만이라도 매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선언한다면 주님께서 LA의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LA에 한국 방송이 있습니다. 복음 방송이라고 있는데 그 복음 방송에 LA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설교가 나와요. 30분짜리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해 갖고 일주일 내내 방송이 나가요.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시작해 갖고 토요일까지 그 복음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이 LA 지역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해 갖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토요일까지 방송을 다 들었는데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주일 내내 선포됐던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복음이 한두 편밖에 없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으라, 열심 내라, 뭐 봉사해라, 갖다 바쳐라,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 한두 편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한국 땅은 뭐 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서울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뭐 최소한 수천 개가 넘어서 거의 10,000개 정도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10,000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과연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지만 단 한 곳에서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되면 주님은 그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총체적인 복음을 전했던지 여기 성경은 아시아의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런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는 기적과 이사의 역사는 악령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영적인 현상,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이름이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남을 얻으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19절에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여기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 이러한 마술사들이, 무당들이, 이러한 점성술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의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 5만이 얼마만큼 큰 돈이냐면, 여러분 그 헬라 시대에 한 사람의 일당이 1달란트였어요. 1달란트. 1달란트면 하루 사람의 일당이니까 5만이라는 것은 이 현대 환율로 환산하면 25억 원어치입니다. 250만 불어치 책을 갖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책을 한 권당 10,000원이라고 계산하면 25만 권을 불태운 거예요. 그리고 뭐 10만 원이라고 하면 2만 5천 권을 불태웠는데, 이거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아시아 온 지역에 얼마나 마술과 악령들의 역사가 심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기 이 지역 보통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독 성경에 여러 도시가 나오지만 에베소는 그 모든 영적 전쟁의 최고 에피센터였습니다.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되 장장 3년 동안 거기 거하시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전쟁을 바울 스스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책을 모아갖고 불을 태웠는데 약 250만 부러치 25억 원에 달하는 마술책들, 또 온갖 귀신과 악령들에 대한 책을 불태웠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씀의 역사예요. 십자가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히 선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은 없어요. 그저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마귀에 물러갈지어다, 뭐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거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십자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이미 영적 전쟁이에요.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나의 자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완전 선전포고하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는 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전쟁은 피 흘리는 전쟁이에요. 나의 자아와의 전쟁은 정말 이거 십자가에 못 박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전쟁 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마귀는 아무 짓도 안 해서 저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뭐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 20절에 이 영적 전쟁의 최고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뭐 여기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 귀신 쫓아다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두란노손에서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아시아 지역 전체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다른 박질 치느도다, 이 말씀에 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정말 귀신이 물러가고, 또 마술을 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더라. 25억 원어치인데, 저 한 번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다 250만 불어치 갖다 놓고 불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살라야 돼 그거. 아니면 도끼로 부수든지. 여러분 250만 불어치면 이 핸드폰이 몇 개 정도 돼야 될까요? 전 한국 돈으로 이 핸드폰 하나 구하는데 얼마예요? 몰라. 80만 원? 뭐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여튼 뭐 산더미 같이 쌀 거야. 그거 싸놓고 한번 불 쫙 질러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판 에베소서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왜냐하면 그거 갖고 다 음란 짓 했거든. 여러분 그거 갖고 뭐 더러운 거 다 봤잖아요. 더러운 거 다 보고 그냥 뭐 별의별 추잡스러운 거 다 했는데, 그게 이 시대의 마술책이에요. 그거 다 갖다 놓고 불 질렀더니 은 5만이나 되더라. 250만 불이 나왔더라. 이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21절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자 먼저 이 말씀 보기 전에 이제 에베소의 그림이 좀 보여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원독자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아이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아 그런 상황이었구나. 아 그러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 지역적인,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구나. 계속해서 보시면 더 분명하게 놀라운 사실이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사고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정면 충돌을 갖다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스캔들이라는 말 많이 듣죠? 그럼 누가 스캔들을 일으켜요? 영화배우들, 연예인들이 스캔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아세요? 성경의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에게 스캔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하고 놀랍든지 정말 우리 사이에 스캔들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곧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 연예인들이 일으키는 그런 추잡스러운 스캔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이 십자가로 인한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스캔들을 일으킨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으로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곧 사도 바울이 가라사대, 이러한 신상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냐?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날로 그들의 밥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밥줄이 끊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살았는가? 이 아시아에서 최고 중심 지역이었던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의 약 3분의 1이 전부 다 아데미 신전과 근거해 갖고 거기에다가 밥줄을 걸어놓고 살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이 지금 하와이 관광 가시죠? 거기 하와이를 관광을 가시면,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약 3분의 2가 전부 다 관광업, 아니면 관광 온 분들에게 기프트샵이라고 하죠. 기프트샵을 해갖고 먹고 살았어요. 하와이에 사는 사람 3분의 2가 관광업 없으면 다 굶어 죽어요. 이 기념품 같은 거 뭐 팔고, 뭐 커피 팔고, 뭐 초콜릿 팔고, 이런 거 팔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 식으로 아시아 지역의 최고 토속 종교의 핵심 근원지였던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약 3분의 1이 아데미 신전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 신상을 갖다 팔든지, 신전 앞에서 뭐 돼지고기를 팔든지, 뭐 신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가마를 태우고 데리고 왔다 갔다 했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약 3분의 1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 때문에 그 한 분의 진리의 선포, 십자가의 스캔들로 말미암아 밥줄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에 폭동이 일어날 만합니까? 여러분 좀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한국에 올 때마다 충격받는 일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미국 사람 보면 저 타락한 문화다, 부패한 문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가장 타락한 문화 중에 하나가 한국 문화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도 술 마시는 거, 뭐 바 그런 거 없다는 거 아시죠? 미국 사람은 술 마셔도 바에 가면 술 한 잔 딱 나와요. 그거 한 잔 딱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미국 사람들은 이 밤에 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분들, 이게 뭐냐, 이게 미국이냐, 예, 그게 미국이에요.
굉장히 건전한 사회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부패되고 뭐 타락한 것 같지만 이 내면적인 부패는 한국이 훨씬 더 심해요. 왜냐하면 저 한국에 올 때마다 충격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술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웬걸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어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 길이 술 취한 사람들로 다 가득 차고 전부 다 술집이야. 앞뒤 옆 전부 다 술집이야. 그리고 그냥 술집도 아니에요. 전부 다, 좀 죄송합니다, 여자들 나오는 술집이래요. 저는 그런 데 안 가봐서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한국의 실정이에요. 정말 타락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와 술집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하실 필요 없어. 그거 무슨 또 아멘이야 그게. 교회가 여기 있는데 그 옆에 술집들이 쫙 둘러서 있더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우리 사회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스펜 루스가 영국 웨일즈에서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 웨일즈 전역에 있는 술집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닫은 상태로 100년이 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웬걸 교회는 교회대로 따라 놀고 술집은 술집대로 따라 놀고, 이거 뭐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저 미국은 타락했지만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한국처럼 타락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서울에 있는 술집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더라.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죠. 우리의 복음이 이 정도로 위대한 스캔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정말 술집 영업하는 분들이 아이고 저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술집 망하게 됐다, 우리 타락하고 부패된 문화가 망하게 됐다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회의 더럽고 부패된 부분들을 전혀 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들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들끼리 찬양하고 우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들끼리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세상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즉시 그 아시아의 토속 종교의 근원지라고 했던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그거 뭐 딴 것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과 폭동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원래 천한 건데 뭐 그거 이제 바울이 드러낸 것 뿐이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걸 밥줄로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거 완전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여러분 그 큰 여신이 중요했겠어요? 자기 밥줄이 중요했던 거지. 하지만 그 큰 여신이 핑계를 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그 큰 여신이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주 거창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창할 만했던 게 그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그리스의 최대 신전이었습니다. 뭐 자랑할 만하죠. 아덴에 있었던 그 판타논, 또 델피에 있었던 아볼로 신전, 고린도에 있었던 비너스 신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에베소 중앙에 딱 세워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은 그 신전만 봐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그 아데미 여신의 위험에 눌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가라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자기네들끼리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Great is our God Artemis. Great is our God Artemis. Great is our God Artemis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구호를 외친 거죠. 그러니 그 뭐 구호가 얼마나 우렁차게 엄청나게 크게 외쳤겠습니까? 전 도시가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시면 에베소를 좀 한번 방문해 보실 만해요. 그래서 뭐 돈 모았다가 딴 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스와 또 지금의 터키죠, 거기를 방문하면
에베소에 가면 바울이 바로 이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경기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서 있다 보면 그 시대에 울려 퍼졌던 폭도들의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는지라. 제가 말씀드린 그 연극장이에요. 그 앰피티에터,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 스테디움 안으로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들어갔습니다.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거 뭐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폭도가 일어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구호를 2시간이 지나도록 그 온 연극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Great is our God Artemis, Great is our God Artemis, Great is our God Artemis 하고 외쳤는데 이 소요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에베소인들은 이 제우스 신과 아테미 신의 신전지기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을 내걸고 자기네들의 우상단지를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테미 신은 아시아 온 지역의 자부심이었고 긍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수호하는 이 신, 풍요의 여신, 이 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변이 위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을 잠깐 방문한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밀레도라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갖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앞으로 계속될 영적 전쟁에 대한 경고와 예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서 보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나는 내가 꺼리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29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3년 동안은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 전쟁을 대적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는 순간부터 이 사나운 이리가, 무서운 악령의 권세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할 것을 여기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교회 안에 나타난 모든 이단 역사의 시초가 에베소가 되어버립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그만큼 놀라운 영적인 근원지였는데, 그 영적인 근원지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가는 순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뭐 막힌 뚝이 무너진 것과 같이 지붕 위에 구멍이 뚫려갖고 빗물이 쏟아지듯이 이제 영적인 공격이 오게 될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죄와 나의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에베소의 영적인 또 역사적인 지역적인 문화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내보면 이 에베소는 제1세기 로마 제국 내에 아덴, 고린도 그리고 델피와 더불어 모든 우상 숭배와 토속 종교 곧 페이가니즘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베소는 영적인 근원지였습니다. 스피리추얼 에피센터.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모든 이단 사상들, 신비주의, 영지주의, 다원주의, 이원주의, 미스티시즘, 나스티시즘, 플루럴리즘, 듀얼리즘이 전부 다 에베소로부터 발원되었고 그 본부, 근원지가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모든 악령 들린 무당들, 무속인들, 점쟁이들, 우리 영어로 하면 에스트랄러지죠.
그래서 이 에스트롤로지의 근원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또 위치, 마술쟁이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기가 센 곳이었어요. 그냥 영빨이 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소위 입신, 신을 받으려면 뭐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들 에베소로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면 다들 무당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냥 귀신이 내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에는 고대 그리스의 최대 신전이었던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데미가 곧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아데미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가 1세기 기복신앙의 근원지였습니다. 뭐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아요. 복 받는 데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드는데, 그 시대는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들 에베소로 몰려 들어갔고, 이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아데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신상을, 그 모형을 다 하나씩 사갖고 집으로 가서 그 우상단지를, 신주라고 하죠, 신주를 집안에 모셔두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정말 그 시대의 토속 종교의 원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장장 3년에 걸쳐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했었는지 좀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상황이 조금 느껴지시죠?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안에는 성경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영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를 보면 다른 서신의 주제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그 다음에 에베소서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 에베소서 안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독론, 크리스탈라지라고 하죠, 그 기독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곧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Spiritual warfare.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인들에게 써서 보낸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떠난 즉시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스스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만 했고, 그들은 엄청난 혼돈과 환난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위대한 말씀을 보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